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한 척이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아마존 강까지, 브라질의 이 아마존 강까지 떠 내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상선을 만나자마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발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들은 대서양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사투하다가 지금 아마존 강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강이 너무 넓으니까 아직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그 배의 선장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강물 한 복판에 있어. 이 강물이 전부 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강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가족학교, 셀 모임, 열린 모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예요.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왜 기다리셔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8시 반에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전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면 내 은혜를 부어줘야지 하고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시부터 하나님 일어나 계셔요. 은혜를 들고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막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으시고.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비가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에 젖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어도, 오늘 밤 이곳에 은혜의 비가 얼마나 부어줘도 여러분 우산 쓰고 있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그 우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요. 아들하고 함께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갔는데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이제 나올 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손에 들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장난감을 계산하고 다시 준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놓지 않으려고 막 울고, 이 아이 생각에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이제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내려놓아야, 그래 계산해야 그 다음에 진짜 내 것이 되어지는데, 이 아이는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이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꼭 쥐고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뺏어가시려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진짜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부터 아들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얼마나 집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착을 내려놔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내려놓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셨어요. 근데 그냥 이삭을 돌려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내 씨가 이삭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할 때, 너가 내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삭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세 너가 내려놨던 그것들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집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이 욕심을 평생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다고 그래요. 항아리에 맛있는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 입구가 아주 좁아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작은데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잡잖아요. 그 손이 들어가긴 하는데 바나나를 잡으면 안 나와요. 손이 안 나오면 사람에게 붙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그런데 원숭이가 이 욕심 때문에 바나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잡혀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 우리 기독교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7가지 죄악 중에 하나,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했었던 그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심이었어요. 욕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며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돈 주시면 저 거절 안 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저도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막 갈등이 되어질 때가.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아이를 낳고 고위 공무원인데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출산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휴직이 끝나고 그 휴직 때에 이제 제자대학을 했어요. 제자대학을 하고 이제 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과 내가 1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1년 동안 받게 되어질 그 월급과 이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클까? 그런데 이게 비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민하다가 복직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1년 동안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채워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뜻을 고집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자기 뜻을 고집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는 것보다도 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집으면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집으면 자기 손으로 얼마나 집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이는 자기가 짚잖아요. 손을 펴요. 그럼 어른이 집어주면은 자기가 짚는 건 몇 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짚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도 내려놓으세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너무 막 안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으세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가지고서 몸부림치면서 아마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얼마면 한 가지라도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젠가 내려놓았던 그것 위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 선지자 학교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던 한 신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제 막막합니다. 빚을 좀 졌는데 빚쟁이가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야기하죠.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능하면 많이 빌려와라. 과부가 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 위에다가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 그것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빈 그릇 채우고 이 빈 그릇 채우고 그 빈 그릇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과부가 빈 그릇을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 과부가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운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빈 그릇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빈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그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높고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런데 그 피조물, 섬김을 받아야 될 피조물에게 오히려 그 피조물을 섬기셨어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셔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웠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 영광, 그 능력 다 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밤에 비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비우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비운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예요. 남편 때문에 힘드니까 남편 고쳐주셔.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기도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솔로몬아, 나는 너가 드린 이 그 제사에 감동했다. 그래서 너가 간구하는 그걸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서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구하거나 부귀를 구하거나 오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너가 구해라. 그리고 그가 구했던 그 소원,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장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아마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면 오늘날 1천 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1천 번제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봉투를 1천 개를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천 번을 1천 번제를 드리려면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한꺼번에 드려야죠. 여러분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렸다면 그가 구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가 구했던 그것만 받았겠죠. 근데 마음을 비우고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장수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때를 써서 그거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뭐하러 왔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무엇을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거 없어요. 그래 그럼 뭐하러 왔니? 그냥 왔어요. 그냥 뭐하러 왔니? 너 바쁘지 않니? 주님 내가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께서 그래 그럼 이제 볼일 다 봤으면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막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고맙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뭘 주면 되겠니? 여러분 그렇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어드리세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절정이 되어지죠. 자,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뭐 이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기적, 기사,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말없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는 것을 맞으십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변하십니다. 갖은 치욕, 수치, 부끄러움, 옷이 다 벌거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 모든 순환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런 조롱을 그냥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오병이어가 든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이 소년이 들고 있을 때는 그 소년이 자기가 한 끼 먹을 만큼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 아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서 여러분의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시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달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 그냥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늘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목사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신방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때로는 병원에 누워있어도 그래도 신방조차 가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의 위로가 아닙니다. 저의 신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신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 비우세요. 다 내어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은 안수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치유사역에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처음 한두 번 참석했던 분들, 그분들이 좀 나와서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린모임 리더들 가운데 안수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서 오늘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적어도 한 2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치유수양에 참석했던 분, 또 열린모임 리더들, 그들만 좀 나와서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하세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욕심껏 손을 꽉 쥐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 비우는, 그리고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여러분의 계획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내어드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